세상 대리 창조의 천하 금이 실세 새로운 날에 세상 우리의 주님 찬양하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녀의 물을 소홀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량한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결합시키시고 당신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심판의 하느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온 교회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성경은 아사이의 말씀입니다.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몽해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주고 쭈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야훼가 너의 줄도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부르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의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너의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들을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부르리라.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는 야훼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산등성이를 타고 개선하게 하며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리라.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것 잊지 말아라.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몫을 벽에서 늘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간을 씌워주신다. 너의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목소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주신다. 주님께서는 성의를 펴시고 모든 얽매인 자의 머리를 찾아주신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장한 일을 알리셨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배우시며 아이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신화의 산은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신 하느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 하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기억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을 거역한 자들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뿌리친다면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나는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이번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하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사실 하느님은 태워버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고 침례 신각을 부릅니다. 빠른 것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소서. 성국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18평만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너의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 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하셨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으나 군중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편한 자 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나요? 어제는 저희가 좀 누그러진다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날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디 몸 지치지 않도록 육신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쳐진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니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다 이해했을 줄 압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령, 그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고 성경이 처음 전했던 원론적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그 규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에 되짚고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식일,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첫 언급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쉼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쉼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일곱째 날 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쉼에 대한 창조다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은 7일째도 이렇게 우리에게 쉼의 창조를 선물해 주셨다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창조이건 그렇지 않았건 안식일에 하느님은 쉬셨다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10계명에 관한 법령들을 전해주면서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날인지에 대한 규정들을 전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따라해보시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규정을 전해졌는지에 대한 사회 배경, 그 시대상을 이해해야만 이 창조의 이야기, 안식일의 쉼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분이 뒤에 문을 조금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냉방이 시원치 않은데 열기가 나가면 좀 아깝잖아요. 계속 이어갑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계급사회였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소개하였습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상인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고 이러한 다층 구조의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노동은 누가 했느냐? 왕이 노동을 할 리는 없죠. 귀족과 제사장 계급이 노동을 할 리도 없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부족하던 고대 근동의 시대에 노동을 멈춘다는 것은 경제적 위협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 정말 힘든데 하루 쉬어봐요.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여러분 먹거리에도 위협을 받지요. 이토록 풍요로운 오늘에도 그러할지언데 하물며 이 고대 근동의 시대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쉼 없이 노동을 해야만 하던 시대의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경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찾아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렇게 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일의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줄을 더 첨언하세요. 바로 그것이 이 안식일 제정의 참 의미입니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조가 달라요. 신명기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은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똑같아요.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있는 식객이라도 일하지 못한다. 그래야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는 이 내용의 저변에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느 업체 사장이에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와서 일을 하면서 일꾼들한테 쉬어 라고 말한들 그 일꾼들이 쉴 수 있어요? 못 쉬잖아요. 사장이 쉬고 일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멈춰놓고 그리고 쉬어 그래야 일꾼들도 눈치껏 쉴 수 있는 거죠. 가축도 쉬라고 하는데 나귀나 소나 모든 가축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의 법령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서 쉼을 갖지 못하고 그저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느님의 은총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쉬어야 그래야 너희 집에 있는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당시 하느님의 안식일법은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은 늘 시대에 혁명적 가치를 선포해 오신 분이세요. 바로 그런 하느님의 가르침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에 비록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재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안식일에 꽃을 피우고 하느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성경 말씀이 그것이에요.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하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하는 것, 그렇게 쉼을 얻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국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안식일의 규정을 충족하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루 전체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곱게 돌아와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자신들만의 전유 공간과 시간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부려먹던 그리고 자신들이 나눠야 했던 여행객들, 돌봄이 필요했던 노예들에게는 여전히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원래 창조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몇 줄을 더 추가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마십시오.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은 것이죠. 나 자신을 성경 속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그 성경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나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규준이잖아요. 성경은 그와 같은 규준,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좀 여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제인 저는 성경 말씀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저한테 상담을 해야 오를까요? 하지 말아야 오를까요? 성경이 하지 말래잖아요. 여담이에요, 여담. 아니, 왜 여행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상담과 같은 정말 삶이 필요한 것조차도 금지하고 계셨을까? 이거에 대하여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행, 돈벌이, 상담 이런 것들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다 라고 본 겁니다.
무엇을 충족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안식일에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로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바로 오늘 이 산업 구조상 일을 해야만 하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이런 분들도 신부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 원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거룩한 날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에 국한되어서 자기들만의 공간과 자기들만의 시간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했다 하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을 보십시오. 주일에 우리는 몇 시간을 예배합니까? 1시간 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에 귀향해서 자기네들의 손으로 일군 성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원래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공간, 자기들만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만으로 국한했던 바로 그들의 모습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 생활의 모습이 흡사 닮지 않았나요?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들만의 시간 1시간.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동의한다면 오늘 이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 이 경고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나 자신을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안식일은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립니다. 안식일에 나의 삶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저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나는 미사 다 드렸지, 나 안식일 다 지켰지, 그것이 아니라 그날 전체가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삶으로서 실천에 옮기는 바로 그것이 참 안식일의 의미였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바로 이 날은 첫째는 하느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온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날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가 아니라 내 곁에 돌봐야 하는 또 다른 사람, 바로 그들에게도 쉼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가축조차도 쉬게 하셨던 그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물조차도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 일어나시어서 신자들의 기도,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대전 주교 딱 김옥주 공정은 예수 시도에서 기간으로는 전주 다지 서기 지원 센터와 이승재 센터장에서 기도합니다. 일본
무료가 성매와 부시아마 섹시아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강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 길로 인도하시고 부정과 대를 멀리하고 공공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갖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입닥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서민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어깨에 어리고 생각과 말과 행실로 마음의 왕성결함 주님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오직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하늘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상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지극하신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셨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게 하시오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 갇힌 자에게 자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날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시며 때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저희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공헌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와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루는 교회를 기억하사 저희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되신 공정령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소식 듣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선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 미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주님이 일부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 선교회 교회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 선교 주일입니다. 대전교구는 8월 마지막 주일 8월 31일 사회 선교 주일로 정하여 특별원금을 모금하여 교군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 선교 기관을 지원하여 초예수대체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하고 합니다. 태도 바랍니다. 창조를 안냅니다. 세계교회의 매년 9월 1일 11월 4일까지 창조절기로 지키며 창조세계를 돌보라는 공동의 소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조세계 선교에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삼아 기회의식 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창조세계를 회복과 정의를 위한 기도와 실천 이어가고자 합니다. 각 활동 단체들은 기도 모임 가운데 어떻게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여 신문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학하는 교회 학생들입니다. 개학을 하며 학교와 새 학생들이 준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학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미사입니다. 매주 주일 묵주하며 7시 30분에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인반 교회 기도반입니다. 매주 수요 미사 후 신교실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재와 필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자 동지께는 8월에 회의를 맞이하는 형제자매를 축하합니다. 24일 25일 박홍 성가입니다.